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작년 12월 첫째 주일날 설교 본문이 똑같습니다. 항상 12월만 되면 저는 삼손이 생각나서 12월 첫째 주는 항상 본문은 같습니다. 내용은 그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라고 전류교하는 삼손의 기도의 모습, 어찌 보면 그의 삶의 가장 마지막 그 귀한 세월 다 버리고 나 이제 죽게 갑니다. 내 집을 찾아.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 그 귀한 세월 다 버리고 나 이제 주님께 갑니다. 내 집을 찾아. 삼손의 삶이 그런 삶이었고 어찌면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 총신대학에 내가 다닐 때 그때 예배실이 5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은 건물이니까 옛날에 5층까지 올라가 채플 드리기 위해서. 그때 내가 자주 불렀던 찬송가가 273장. 옛날 찬송이면 옛날 찬송 331장인가? 박성희 고사님 옛날 찬송가사 5절 한층 갈 때마다 한 절 한 절 생각하며 부르며 이렇게 해서 올라가. 그러면 이제 5층 올라가면 5절이 끝나잖아. 왜 내 삶과 너무 똑같아. 그 귀한 세월 다 버리고 이제 내 집을 찾아가는. 이게 삼손도 어찌 보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마지막이 삼손처럼만 돼도 성공한 거예요. 내가 찾아가야 될 집을 찾아만 갔다면 괜찮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내 집을 찾아갈 줄로 생각해요. 그러나 절대 그거 없습니다. 내 집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내 안에 없는데 내 집을 찾아갈 수가 없죠. 삼손에게 여러분 내 집을 찾아가게 만들었던 것은 그가 당했던 고난입니다.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다곤 신전에 그 맷돌을 가는 정말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 그는 내 집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장면. 어찌 보면 삼손에서 인생에 있어서 그가 그 막강한 힘으로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였느냐,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얼마나 쳐부셨느냐, 여러분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삼손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장면이거든. 마지막 때 기도. 마지막.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 내 인생의 마지막 때 나의 모습은 어떨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마지막 때 나의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죠.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기도로 불태워지게 하옵소서. 그런 표현들을 써요. 여러분 희망사항과 실제는 다릅니다. 누구나 다 내 마지막 숨이 없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다가 내 마지막이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생각하죠. 내 마무리가 돈
하고 여러분 끝나길 원하는 인생 손 들어봐요. 내 마지막 삶의 마지막 순간이 내 돈 그리고 끝날 사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없어. 최소한. 그런데 내 삶의 마지막 순간 오 주님 일평생 나와 함께 해주신 주님 나 이제 아버지 집에 갑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이렇게 끝나기를 원하지. 예? 원한이 안 풀려서 저놈 여러분 그렇게 인생 끝나고 싶어하는 사람 없어요. 최소한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 그걸 다 원해. 근데 과연 그게 그렇게 될까 하는 거예요. 될 수가 없겠죠. 지난달 20일인가 카터 대통령의 그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났잖아. 그러니까 카터 전 대통령과 77년을 살았더라고. 77년을 살았어.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모이잖아. 자녀들, 손자, 손녀 할 거 다 모일 때 카터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아내, 자기의 아내를 향해 가지고 내가 얼마나 너희 엄마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너희 엄마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많이 했는지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 엄마와 30분간 같이 있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죽음을 준비하는 그 방에 이제 간 거예요. 그 전날 이렇게 해가지고 30분간 아내와 함께 손잡고 있다가 나왔어. 이 장남이 내가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중앙일보에 실린 말이야. 장남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아버지는 아마 기도하셨을 거예요. 아버지는 아마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게 장남이 전해준 그 상황을 장남이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내 모습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아마 손을 붙잡고 마지막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라면 최고의 아버지지.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날 오후 2시인가 이때 세상을 떠났거든요.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가족들을 다 밀쳐내고 아내와 더 있고 싶어서 손을 잡고 그리고 더 있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니 평소에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자, 1년 우리가 해 지나가기 전에 이제 남자들만 합니다. 정말 죄송하네요. 손 들어봐. 아내를 정말 사랑하지 못했어요. 카터 대통령처럼. 없어요. 다 사랑했어요. 카터 대통령처럼. 네? 그러면 카터 대통령은 한 번도 길을 다니거나 뭐 하거나 손을 놓아본 적이 없대. 항상 손 붙잡고 살았대. 자,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러면 손 들어. 신종윤 집사님, 그렇구나. 역시 장로님 가정은 다르네. 일평생 손 붙잡고 살았던 삶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카터 대통령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아내보다 하루라도 더 살게 해주세요. 응? 아내보다 내가 하루라도 더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왜? 사랑하는 아내를 마지막까지 내가 책임을 지고 돌보아주고 사랑하는 아내를 보살피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야. 그냥 그 기도 그대로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얼마 있어서 카터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마지막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마지막이 이렇게 아름다워야 돼. 마지막이 뭔가 감동을 줘야 돼. 마지막이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달라야 되잖아. 네?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하고 우리는 죽을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여 일평생을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 우리는 이래야 되잖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의 장면. 우리가 가상칠언 이렇게 표현하잖아. 십자가 위에서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창에 찔린 채로 6시간을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분이 주님이에요. 그 몸에는 온통 채찍당한 고통의 흔적들, 그리고 여러분 손과 발과 머리에서 흘러나오는 그 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물과 피가 다 쏟아졌더라 그러죠. 의학적으로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버틸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간에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그러한 상태에서 마지막 말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뭐예요? 빨리 마지막으로 했던 말. 집사 중에 모르면 집사 내년에 목사님 저 제명시켜 주세요 그래야 돼. 자,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이었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지막,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마지막에 그 모습이 바로 이 말이었는데, 이 말을 할 때 정도 되면은 아마 의식을 거의 잃기 일보 직전이었겠죠. 예? 물과 피를 다 쏟은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마지막에 그 모습을 누가는, 의사입니다. 예? 의사는 누가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큰 소리를 불렀다 그래요. 큰 소리로 아버지여라고 외치며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큰 소리로.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힘을 모았다가 큰 소리를 쳤어요. 그게 가능한지, 큰 소리. 누가는 예수님의 그 외침을 큰 소리로.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누가가 왜 그렇게 이 말을 왜 했을까? 왜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까? 그의 마지막 외침은, 큰 소리는 여러분 그가 외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죠. 마지막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예요? 마지막 하고 싶었던 말이 영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영혼에 관한 문제. 예. 육체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육체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체는 우리의 영,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이 육체에 잠깐 머무는 것밖에 없어요.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영혼은 아버지 앞에 서게 돼. 영혼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돼.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영혼이 천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지옥불에 떨어지느냐,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영혼을 주께 아버지께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을까? 시편 31편에 보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나옵니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 가운데 어떻게 표현되는 게 있는가 하면, 나의 영을, 아버지여,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마지막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외쳤던 이유는 성경의 완성입니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완성입니다. 다윗의 입을 빌려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셨던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다윗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했던 내용을 주님은 여러분 외친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했던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왜 큰 소리로 아버지여라고 외치며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했냐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보다 우리는 육체에 관심이 많아. 내 영혼이 병들어서는 안 되는 내 영혼은 중요한지 모르고 병들어서는 안 되는 몸만 생각한다니. 몸에 좋은 보양식 뭐가 있을까? 약이 뭐가 있을까? 그거는 찾아보지만 내 영혼이 병들어갈 때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를 찾아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마지막이 다윗처럼, 또는 마지막이 예수님처럼,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마지막이 삼손처럼 우리의 마지막이 멋진 마지막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을 잘 살아야 돼. 오늘을 잘 살아야 돼. 오늘을 잘 살아야 우리의 마지막이 잘 살아지지. 오늘을 엉터리로 살았는데 마지막이 멋진 마무리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가 우리의 마지막을 결정한다니까. 오늘 내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힘을 입어 내가 오늘 살았느냐 아니냐가 내 마지막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북한에 끌려간 여러분, 잡혔다가 몇 년 만에 여러분 나온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간증 들어보셨죠? 유튜브를 통해서 그 끔찍한 수용소에서, 북한 수용소에서
예? 여러분, 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놓지 않았던 게 뭐예요? 항상 했던 대로 그 상황 속에, 고문 상황 속에, 배고픔의 상황 속에, 추위와 헐벗음의 상황 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간으로는 견뎌낼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매일 하던 대로 그들은 했다 이 말이에요. 매일 하던 대로 그들은 성경이 없지만 말씀을 묵상했고, 그들은 큰 소리로 기도는 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매일 오늘 내가 했던 그 일이 우리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의 삶이 없는데 어떻게 마지막이 있을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원수마귀는 가만히 놔두지 않아. 오늘 제목 보세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이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이번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이번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몰라. 이번만 할 때마다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셨어. 근데 이번만 했지만 끝나고는 여러분,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우리는 살아온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너무 송구스러워. 안 그래요, 여러분? 이번만. 저도 6개월마다 의사 선생님 앞에 가잖아. 한 달 전쯤 되면 이제 비상이야. 저녁에는 식단이 순두부 있죠, 그냥 초당 순두부 이렇게 봉지 든 거. 그거 하나를 다 주면 그래도 좀 되겠는데 그걸 또 둘이 놀아 먹지. 그게 끝이야, 저녁. 누가 도토리 가루를 갖다 줘서 도토리 묵을 또 맛있게 써서, 도토리 묵 요만한 공기 있잖아, 밥공기 정도의 사이즈에 거기다 김치 몇 개 쏭쏭 썰어놓고 참기름 쫙 뿌리고 김 뿌리고, 그게 오늘 저녁 끝이야. 왜 그래요? 의사 선생님 앞에 서야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기도할까 안 할까? 하나님, 이번에도 건강하게, 이번에도 무지 많이 기도한다고. 이번에도. 그리고 다 끝나. 아이고, 관리 잘하셨네요. 6개월 후에 만납시다. 그러면 다 병원 나오자마자 아이고, 먹고 싶은 게 왜 그렇게 많은지 막, 튀김도 먹고 싶고, 짜장면도 먹고 싶고, 탕수육도 먹고 싶고. 이번만 하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 나는 탈무드에, 우리 새벽 예배 때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만, 탈무드에 정말 인간의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가르침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이제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거센 강물에 아주 다리가 위태로운 거야. 야, 저게 건너가다가 그냥 빠져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하나님, 저 다리를 무사히 건너가 해주세요. 이 강을 건너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진 재산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냐 그랬겠지. 마음에 확신을 갖고 기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건너가. 반쯤 건너갔어. 절반을 다 건너가니까 아까운 거야. 그래서 기도를 바꿉니다. 하나님, 전부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절반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반만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기도를 바꾸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왔어. 이제 좀만 가면 끝나. 그때 하나님, 아까 했던 말은 농담입니다. 근데 이제 웬일일까? 갑자기 다리가 막 흔들거리고 난리가 나. 이제 빠져 죽기 일부 직전에 되는. 그때 막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막 눈물로 그 다리를 건넜다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습 똑같습니다. 이번만 우리는 한두 번 해본 적이 아니야. 이번만 우리는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꾸짖지 않아. 내 같으면은 염치가 있냐, 뻔뻔하다, 무슨 면목이냐, 그러실 하나님인데 너무나도 감사하죠. 여러분, 삼손은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는 거는 그는 마음에 뭔가가 여러분 결심이 선 기도입니다. 자신을 죽음의 제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순교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시면 내가 순교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일에 내 자신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이 기도가 그냥 단순히 나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내가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성공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죠.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이때까지의 나의 삶이 엉터리였습니다. 마지막 순간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예요. 죽음으로 나는 회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회개는 여러분, 삭개오처럼 자신이 불법적으로 탐욕스럽게 모았던 모든 것, 여러분, 그는 물질로 갚는다 그러잖아.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그러잖아.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떠나는 거예요. 삭개오에 있어서는 여러분, 돈이, 물질이 그의 회개의 기준이었다면 삼손은 여러분 그 회개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엉터리로 써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엉터리로 써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엉터리로 나는 살아왔습니다. 이제 나는 내 몸을 들여 주님 회개합니다. 순교의 각오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이 그 일이라.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마지막 모습이 뭐였죠? 그가 살았을 때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보다 그가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더라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표현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영적 각성은, 회개로 이루어지는 이 일들은 육신의 힘보다 영적의 힘이 얼마나 강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표현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몇 명 죽였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가 육신의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초인적인 힘으로 여러분 쳐 죽였던 사사시대 그때 영웅적인 그의 삶보다도 마지막 순간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영적의 힘이 충만할 때 그때 있었던 그 일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의 우월함을 여러분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영적의 힘보다 육체의 힘, 세상의 힘, 돈의 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여러분 영적인 힘에 대하여 말하죠. 그 힘보다도 여러분 육체의 힘을 쫓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년 삼손 때에는 이제 다른 게 나올 텐데
내년 삼손은 미리 예고를 합니다. 내년 삼손은 회개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회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스펄전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회개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회개 없이 천국에 들어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는 그가 회개했다라는 거거든. 자, 오늘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정말 지미 카터 대통령처럼, 누가 봐도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막은 저렇구나. 또는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 애학원에 있는 나 환자들을 버려두고 피난갈 수 없어. 끝까지 그들과 함께 있다가 결국 순교당한 분이 손양원 목사님. 아니, 예수님처럼 그의 마지막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라고 외치며 그 마지막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오직 하나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는 매일을 사는 거예요. 주님도 매일 기도로 사셨잖아. 십자가상에서의 치런의 처음이 뭐냐고 하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잖아. 마지막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삶의 처음은 기도였고 마지막도 기도였어. 그가 제자를 삼으실 때도 그 전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삶의 사역의 모든 기초는 기도였어요. 습관을 쫓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도 기도로 마칠 수 있었던 거예요. 1949년 손양원 목사님의 일기장에는 이러한 일기가 적혀 있습니다. 일기장에 어떻게 적혀 있는가 하면,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것인가,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것인가,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 오늘만이 내 날이요.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는 오늘뿐이다. 그런데 오늘 주님 나를 부르신다면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러면서 결심합니다. 죄 짓지 말자. 기도를 쉬지 말자.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자. 그게 손양원 목사님의 일기장이었어요. 여러분의 일기장에 뭐가 적혀 있어요? 오늘 만난 지 456일째 뭐 이런 것 적어놓고 막 그러죠. 우리 여학생들은 여러분들 그거 적지 말고 여러분들 일기장에 여학생이면 지미 카터 대통령 같은 마음을 가진 청년을 만나게 해주세요. 일평생 나와 손을 잡고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네. 아니, 얼마나 멋져. 네. 오늘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느냐 따라 우리의 마지막이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을 힘써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오늘 내가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오늘 내가 힘을 다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다 주님 안에서 얼마나 기쁜지 복된지 알게 해 주실 거예요. 오늘 하루 내게 주신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기도와 말씀에 더 집중하겠죠.
여러분들의 삶이 마지막이 아름다운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